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 일부터는요 4번에 걸쳐서 조금 짧죠? 보통 제가 한번 하면은 이제 5번이나 6번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왜 하필 4번이냐? 그거는 제 맘입니다. 이번엔 좀 짧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4번에 걸쳐서 우리 열왕기하 7장 8장 말씀, 우리 올해 주제 말씀 거기 그 뒷부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열왕기하 7장 8장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또 말씀을 잘 기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산상설교, 사실 마태복음 산상설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장 1절부터 7장 끝절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나눈 말씀은 산상설교 전체라기보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5장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저희가 이렇게 나눠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비유 기억나시죠? 빛과 소금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교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이 완성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6가지 반제. 반제. 그러나 나는 그래서 반제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그랬죠. 이 반제가 뭐가 있습니까? 6개를 보면은 첫째로 살인, 간음, 이혼, 그 다음에 맹세, 또 복수,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반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은 6가지 반제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살인에 대해서 말이 너무 지금 생각을 해도 말이 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살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난주 우리 그 6가지 반제 중에서 첫 번째를 봤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2번째가 아니라 제가 늘 강조드리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그 맨 마지막 부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신가요? 잘 되시나요? 원수는 그만두고 그 인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그 인간, 지난주에 제가 하도 살인이라는 아주 센 말을 많이 썼더니 뭐 그 인간 이 정도는 뭐 센 것도 아니네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튼 그 인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어떠세요? 가슴에 딱 손을 얹고 거기다가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그 파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부담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알잖아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큼이나 완전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뭐 성경이니까 이론적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우리 좀 비싼 성경에 보면 이 색깔이 이 파란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빨간색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다른 부분인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부담감 갖고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신학교 다닐 텐데요. 이걸 가지고 이게 클래스에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토론을 했는지,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이걸 숙제로 주셔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숙제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읽고 묵상을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비유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완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완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완전할 수가 없는데 완전하게 될 수가 없고, 자, 그것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되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율법, 거기다가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율법도 아니잖아요. 율법에서 파생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얹어놔요. 그래놓고서 사람들한테 막 그냥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못 지켰지? 너네 죄인이네? 지옥 가겠네? 막 이렇게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또 이거는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건 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완전해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율법 위에다가 율법 하나 더 얹어놔가지고, 거봐, 너네 그러니까 지옥 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여라.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리고 뭐 성경을 우리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많이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조금 뭔가 낯설어요. 그죠? 앞에 부분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맞죠?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 우리 레위기 그렇게 지겨워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레위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그런데 뒷부분은 굉장히 낯설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앞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인용을 하신 거니까 네 이웃을 미워하라. 이것도 성경에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나오시는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시겠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마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인용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 약간 착각하셨나? 잘못 외우셨나? 잘못 외우고 계신 건가?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구호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따옴표, 이런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죠.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수탈을 당한 것처럼 그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미워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을 압제하는, 수탈하는 이방 민족들, 로마 사람들 적으로 생각하고 또 증오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거 당연하다, 그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호를 만들고, 이런 문구를 만들고, 성경도 약간 바꿔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에 그러나 나는, 또 나오네요. 반제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앞에 똑같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가파오. 아가페는 들어봤는데 아가파오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가페는 명사형이고요. 이거 사랑이라는 명사형이고요. 아가파오, 이거는 사랑한다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든 아가파오든 이거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거? 보통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할 때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 쓰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냥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푼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그 인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의무감으로 뭐 억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먼저 보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오, 이걸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아가파오, 아가페, 이 사랑이 내 자신에게 나에게 임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 확신을 가진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원수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그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내가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지체하고 꾸물거리지 말고 이따가 하죠. 뭐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인내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저것들 그냥 꼴 보기 싫은 것들 내가 꼴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로마보다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참는다 참아. 그냥 우리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원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다음이 아니고 지금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옆에 저하고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임성환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은 친구가 아닌가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저보다 조금 우리 조금 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요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요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옆에 맨 끝에 누가 있겠습니까? 맨 끝에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원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친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좀 안 친하니까 안 사랑하고 저 인간은 원수 같은 인간이니까 좀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나 나는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더 내면적인 부분까지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이렇게 정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거를 꼭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쉽지가 않네.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참 쉽지가 않네. 어렵네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될 것이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입증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저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뭘로 증명할 건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건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아버지하고 진짜 많이 닮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버지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를 닮은 아들. 하나님께서 악인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악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악인 불의한 사람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7절에 너희가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많이 나오잖아요. 형제 자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웃 형제 자매의 개념을 어디까지만 보고 있냐면 그냥 유대인들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예 그걸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치지는 않으니까 아예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인사하지 않았겠죠? 이러한 그 편협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더 넓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걸로 보니까 이 문장이 이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6번째 반제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지막 반제의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의 그 6번째 반제의 결론이구나. 내지는 6개 반제 전체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여러분 완전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한 거는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전혀 흠이 없는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여기서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분들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었잖아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흠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씀입니다. 흠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노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결국 이 완전한 삶,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보시면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완전하기는커녕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늘 비교가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더 도덕적이에요. 사울이 더 윤리적이고요. 사울이 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정말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 결국 완전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 윤리적인 완전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다. 결국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 나는 좀 하나님과 관계에 좀 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관계를 갖는 거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 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외식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기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화면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말이 또 꼬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어떤 존재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수는 증오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러한 빛, 은혜를 내리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멸망하고 영원히 죽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수들하고 싸워서 시원하게 이겨버려.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하고 싸워서 말싸움을 해서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시원하다, 통쾌하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쪽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원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보복을 하고 또 보복을 당하고 이 보복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와 싸우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어떻습니까? 증오, 또 미움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나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라. 인내와 관용으로 대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고 진정한 보복을 하게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리 설명드려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능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을 힘입어야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반사,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해주세요. 뭘 위해서 해주세요. 재정을 위해서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의미도 되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먼저 경험해라. 경험하기를 사모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그리스도인. 요즘에는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나안 그리스도인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가나안.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스도인. 뭔가 좀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 자, 그런데 가나안 그리스도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뭡니까? 안 나가. 안 나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안 나가. 안 나간다고요.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에 안 나간다. 맞습니다. 가나안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왜?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저도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 믿지만 교회 너무 실망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있다. 안 나간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이 교회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되겠네.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네. 근데 좀 힘들지만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네. 여러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야겠구나. 그런데 동의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하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별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동의할 수는 있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 생각하시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동의는 하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요. 원수 사랑하라.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그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포기하실 거냐고.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딴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작은 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제가 훈련해야 되면 무슨 신학교 가서 훈련 받아야 되나? 무슨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되나? 아니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어디서 연습합니까, 이거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 안에서, 교회 식구들과 관계 안에서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슨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 우리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을 일을 했네? 이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지난주 우리 그 말씀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나눌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김홍기 집사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꼭 토요일만 되면 우리 김미 집사님하고 싸울 일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안 하셔서도 그렇지 그런 경우 많으시죠? 사실 저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포인트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상태로, 그런 정신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평소에 그러니까 가져라. 원망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항상 원망 안 듣고 항상 칭찬만 듣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만약에 설령 그런 원망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와라.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함을 말씀하신다. 그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있는 삶, 이걸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